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도 주님의 부름에 우리가 나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한치 앞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줄 압니다. 오직 그것만을 압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여 멈추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이 참된 역사가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더욱이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곳에 있는 그 마음으로 이 저녁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만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있는 이 참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한 모든 이들을 주님 붙잡으시고 일으키시고 그 안에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강해를 하지 않고요, 고난주간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본문을 한 곳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노정에 대해서 한번 좀 폭넓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주님의 역사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십자가가 그냥 별안간 그렇게 급조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미 처음부터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 지상에서의 삶은 십자가를 향한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말씀 속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가 한 곳 한 곳 이렇게 찾아가면서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향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좀 계속 보려고 합니다. 물론 다른 말씀도 우리가 같이 참고로 볼 것이지만은 그렇다고 너무 많은 곳을 살피다 보면은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만을 좀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갑자기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은 오랜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인가, 이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선 마태복음의 그 십자가를 향한 시작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여기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자, 그럼 이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보다는 훨씬 이전의 위치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이미 그때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때 그 말씀에 대해서 못 깨달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건가 보다, 대충 이제 이 정도로 아마 짐작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이 그때 그것을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직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아직 그 믿음의 깊이를 거기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냥 예수님이 좀 우리가 좀 알기 어려운 말씀을 좀 하시는구나, 아마 이 정도로만 그렇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될 것이다. 예,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이제 한 장 넘기셔서 17장을 보시면 변화산상의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변화산상, 예수님이 변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여기 1절부터 보면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계속 8절까지 그때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조금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빠진 부분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좀 참고로 해서 이때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 똑같이 아까 마태복음 17장에 나온 말씀과 같은 그때 그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8절부터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주목하고 볼 말씀이 31절입니다. 31절 보면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바로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이런 기록이 없지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거기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이런 기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갖고 거기서 죽음을 당하실 그것에 대해서 이때 이 변화산상에서 그 말씀이 여기 모세와 엘리야 함께 나타난 그들과 함께 대화 중에 그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기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정말 우리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화를 한 내용 속에 바로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라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이 비록 구약의 인물이었다 할지라도 그들 속에 아마 이것이 하나님이 영으로 그들에게 알림을 주셨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실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창세기 3장 15절에 거기 그렇게 되어 있죠.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실 때에 뱀한테 그럽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그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했을 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도 큰 고난을 당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죠. 발꿈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머리가 상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뱀은 그 머리가 상하면 그 권세가 완전히 깨뜨려지는 거지만 예수님은 발꿈치를 침해당하는 거죠. 즉 고난 가운데에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장에도 이 부분을 미리 말씀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한번 누가복음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아주 나이 많은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그가 아기 예수죠. 그때는 그 어린 예수를 보고 그때 한 말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2장 34절.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여기 지금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를 시므온에게 이렇게 보였을 때에 시므온이 예언적으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거기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가 당할 어떤 일이 그만큼 그 부모 즉 마리아의 마음에, 여기서 왜 자꾸 마리아만 말하냐면은 그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요. 그래서 나중에 이 십자가의 사건을 그때는 안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은 마리아만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리아의 마음에 칼이 그 마음을 찌르듯 한 이 사건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시므온이 미리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또 어떤 말씀과 연결이 되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렇게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 사건이 있을 때 여러 사람의 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가 했을 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때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살인자의 마음이 있었죠. 죄 없는 예수님을 죽여라라고 소리 지르는 그 살인자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 속에 있었죠. 그것을 다 그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드러내게 하는 역사가 있었죠.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기 그 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 할 그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리 그렇게 아기 때 이미 시므온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선지자죠. 그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마태복음 앞에 17장으로 갑니다. 17장 22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있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때 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7장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이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장차 또 죽임을 당하실 것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고 그리고 지금 17장에서 또 보는 겁니다. 죽음을 당하실 것과 그의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경은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근심을 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제자들의 그 마음은 아마 분명히 지금 우리가 보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보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비록 그들의 선생으로 본다 할지라도 설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까?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그들은 확신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선생님이 죽음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참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 그런 속의 생각으로 인해서 그들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또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한 대목 마태복음 19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여기 28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물론 여기는 죽음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 모든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물론 이때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라고 한 이 말씀 속에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신 그 이후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의 당연히 죽음 이후의 사건이기 때문에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다. 또 마태복음 20장 말씀도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여기 17절부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그 다음에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한 말씀을 읽어보면은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질 못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뭘 그 다음에 했다라고 여기 성경에 나옵니까? 20절 보십시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것을 요구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한 말씀이 이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앞에서 말씀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고난을 당하시고 여기 보니까 18절 중간 부분부터 보면은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당하실 고난과 끝내 그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셔야 될 그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제자들은 주님 뭔가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가 오면은 주님 여기 이제 물론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미가 그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제자들의 마음에도 있었으니까 그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냐면은 좋은 자리 좀 주십시오 그 뜻이에요. 좋은 자리 한 자리 좀 얻게 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취임식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수위원회라고 그래갖고 그 대통령 직무에 대해서 이제 승계를 하는 여러 가지 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각 그 참모나 장관들을 새로 임명하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됐으면은 같이 일할 사람들을 임명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은 늘 그 후문이 같이 거기 따라옵니다. 어떤 사람을 뭐 임명을 했다 또는 어떤 사람을 생각 중이다 이런 거 했을 때 그 사람과 과연 당선자와의 그 관계가 어떠냐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래전부터 뭐 친구처럼 지낸 사람이다. 또는 뭐 어떤 사람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인데 어쩌다 한번 만난 사람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관계를 합니다. 또 사실 이렇게 선거할 때에 대통령 선거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대통령 아주 그 가까이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확 대통령이 되면은 뭐 좋은 자리 한 자리 좀 얻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아마 이런 기대를 아마 좀 하게 되겠죠. 사실 어차피 어떤 사람이든지 임명을 해서 일을 하게 해야 되니까 이왕이면은 대통령도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 또 같이 일했던 사람이 마음이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임명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선거할 때부터 같이 일했던 그 근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기대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무 자리를 얻지 못하면 또 서운해할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때 아마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그 어미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들이 그래도 주님과 같이 계속 이렇게 같이 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장차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이제 들어가실 때에 우리 아들들도 좀 좋은 자리 하나 얻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다분히 이 땅에서 뭔가 좀 어떤 새로운 변화 뭐 이런 걸 기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천국에서 될 일을 이들이 알고 이렇게 얘기한 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여기 주님이 가끔 하나님의 나라 또 내 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들도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아마 이 땅에서 새롭게 나라를 건설할 것인가 보다, 이 정도로 알았습니다. 새롭게 나라를 건설할 것인가 보다. 왜냐하면 그때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뭔가 독립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다라면은 그때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럼 우리 두 아들들은 옆에서 뭐 장관이라도 한번 하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예수님은 지금 당신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많은 능력과 그 어떤 멸시와 채찍질을 당할 것인데, 그리고 또 죽음까지 당할 것인데,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은 그저 자기 그 어떤 영광스러운 위치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격에 맞지 아니하는 그런 차이인가, 아마 그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 말씀 해주십니다. 그것이 28절에 나옵니다. 그 뒤에 28절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으로 이제 그 말씀을 마치는 겁니다. 그저 섬김을 받는 그런 위치, 뭔가 영광스러운 위치, 뭔가 사람들한테 우러러 보임을 받는 그런 위치, 그걸 위해서 인자가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즉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그래서 왔다. 이 말씀을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쩌면은 황당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그럼 우리는 주님을 쫓는 우리는 나중에 뭐가 돼? 아마 이런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거 나중에 좀 좋은 자리라도 하나 얻게 되고 뭔가 권력도 얻고 세력도 얻고 뭔가 이렇게 나라가 세워지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이 말씀을 딱 하는 거예요. 대속물로 주어지려면은요 죽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요 대속물은 죽어야 돼요. 어떤 그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에는 항상 죽음의 제사가 있어요.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으로 가보시면은요 포도원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이 뒤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33절 말씀부터 보면은 포도원을 만들고 산으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인은 어디 멀리 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농부들을 맡은 거잖아요. 맡김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농부들은 마땅히 이 포도원에서 좋은 산출을 얻게 하고 그것이 나중에 또 주인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마땅한 거지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주인이 그 농부들에게 그 실과가 제때 얼마나 났는지 그걸 받으려고 다른 종들을 이제 거기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35절에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자, 또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업을 차지하자. 자,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시면서 이 사실이 결국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침을 주려고 하는데도 그들은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한 그런 일이 있고 최후에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백성에게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그런 역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마저 죽이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이 얘기를 하시면서 자신이 어떻게 되실 것을 미리 그걸 아실 뿐더러 그걸 아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준 거죠. 아들로서 죽임을 당하는 것, 그거죠. 예. 조금 건너뛰어서 26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잠깐 나눈 것 같은데 마태복음 26장 1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자, 또 예수님이 자신께서 죽으심을 당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팔리우리라. 예. 자, 그리고 좀 지나서 6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다니 문동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여기 한 여자가 귀한 향유를 갖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이렇게 하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막 그 여자를 꾸짖죠.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꾸짖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10절 말씀 예수께서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한 이 말씀 속에 벌써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사가 뭡니까? 죽은 사람을 처리하는 것이 장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이미 죽으실 것에 대해서 또 여기서 말씀을 한 겁니다. 장사될 것, 예, 그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여기 26장 좀 넘겨서 뒤로 가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 자가 그 12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 기록된 대로 간다. 죽임을 당한다. 예, 그거죠.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지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 그 말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죠.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 성경에 정말 셀 수도 없는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실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사례하시고 저에게 나눠주신 다음에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하고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니 피를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피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건 죽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같이 성찬을 하시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바로 당신께서 죽임을 당하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누가복음과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여기서도 그때 그 말씀 유월절 성찬하시는 말씀 그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14절부터 해서 유월절 성찬하는 대목이 쭉 나오는데 좀 지나서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작정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간다. 또 다른 데서는 기록된 대로 간다. 그 말씀 아까 우리가 보았습니다. 작정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이미 작정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도 유의해야 됩니다.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이 말씀, 아니 이미 작정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작정됐습니다. 누구한테 팔림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실 것도 작정이 되어 있고, 그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도 작정이 되어 있고, 다 그렇지만은, 자 그러면은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에 아니 그것은 그렇게 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비록 누가 그를 팔아도 이미 그거 작정된 거니까 그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어? 이렇게 혹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수준으로 떨어뜨려서 해석을 할 때 그런 오류가 나옵니다. 작정됐기 때문에 아무 잘못이 없어. 예수는 팔아도 아무 잘못이 없어. 작정된 거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잘못이 없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뭐야? 작정된 대로 예수님을 팔았을 뿐이야. 만약에 작정되지 않았으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겠어? 작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판 거야. 그러니 가룟 유다가 무슨 잘못이 있어? 작정된 대로 한 것뿐인데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기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정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혹 잘못한 일이 드러나는 어떤 사람은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뜻입니다. 기록된 대로 간다고 해서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또 마태복음 아까 이제 26장을 보다가 누가복음으로 넘어왔는데 마태복음 다시 26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하실 때 또 여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아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했죠. 곧 언약의 피다라고 했죠. 그리고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즉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도가 있느냐 하면은 현재 이 땅에서의 성찬은 이것으로 끝이다. 그 뜻이에요. 이것이 끝이다. 마지막이다. 우리가 보통 뭐 최후의 만찬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성찬은 이것이 끝이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더 이상
또 다음에 이런 기회를 맞이할 때까지 여기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은 곧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성찬을 할 때도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 이제 한 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잔이 무슨 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 위한 잔이에요. 근데 그 잔 속에는 아까 주님이 당하신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잔입니다. 정말 아주 쓴 잔입니다. 고통의 잔입니다. 죽음의 잔입니다. 그 잔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잔, 그 잔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 같아서는 피하고 싶은 잔인데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잔이라고 했습니다. 39절에 바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조금 지나서 5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만일 이렇게 하면 지금 그 말씀이 뭐냐면은 정말 이 말씀에 정해진 대로 예수님이 붙잡혀 가서 죽임을 당할 것 그것을 억지로 말하자면 피하는 거죠. 죽음을 안 당하도록 그렇게 뭔가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다라면 그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면은 베드로가 칼을 빼갖고 검을 빼갖고 어떤 사람을 막 귀를 잘라고 막 이런 일이 있잖아요. 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해서 잡혀가지 않도록 하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바로 그것이 54절입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자, 예수님은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아주 확고한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이루어져야 된다. 예, 정말 그럽니다. 그래서 조금 한 절 더 건너뛰어서 56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선지자들의 글, 그것이 곧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비록 아까 위에서 말씀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이 응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26장 뒷부분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빌라도 앞에 갔을 때에 또 다른 어떤 가야바 이런 사람 앞에 갔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게 됩니다. 63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그 앞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63절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사실은 이 재판은 부당한 재판이잖아요. 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게 전부 부당한 것이고 나중에는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는 것도 부당한 재판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변명을 안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당한 재판이지만 그 부당한 재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아시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요. 아까 우리가 본 대로입니다. 여기 잠잠하시거늘, 아니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됐는데 무슨 변명이 필요하냐라는 의미죠. 나는 아무 변명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된 대로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한 것인데 그게 내가 굳이 그것을 막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오히려 나는 반대로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아마 그 말씀이셨겠죠. 자, 또 여기 잠잠한 대목은 27장에서도 나옵니다. 27장 12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즉 난 정해진 대로 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다. 그러니 도대체 누가 이것에 대해서 날 보고 말하라 하겠느냐? 난 말할 필요가 없다. 가끔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할 필요를 못 느낄 때가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인데 내가 무슨 말할 필요가 있어? 즉 그 일이 나한테 부당하게 어떤 일이 전개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굳이 그것을 변명하고 그것을 내가 대변하고 막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손해보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때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면은 아니 내가 당하는 그런 어떤 불합리한 대우가 뭐 어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송사하고 고소하고 막 이상한 재판을 하고 할 때에조차도 핑계댈 게 하나도 없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핑계를 왜 대? 그냥 저들이 부당한 재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 말 의미거든요. 이 부당한 재판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누가복음에서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의 재판이 얼마나 부당했는지 누가복음 23장 13절로 해서 25절까지가 이제 그 재판이 나옵니다. 13절로 해서 25절 여기 이제 재판 내용이 쭉 나오는데 1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여기 사실했다란 말은 내가 이것저것 다 조사해 보았다 그 뜻이에요.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이거죠. 나 죄 못 찾았어. 이 사람 죄 없더라. 지금 빌라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 1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로 보내었도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헤롯도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죄가 없다라는 걸 알고 우리에게 도로 보내왔어. 지금 그 뜻이에요. 빌라도도 죄가 없다고 했고 헤롯도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또 보겠습니다. 20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빌라도가 예수를 놓고자 하여, 그 말은 석방이란 말이죠. 즉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석방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소리 질렀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22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이겁니다. 죄를 못 찾았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 데려왔으니 그냥 몇 대 때려서 그냥 보낼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즉 한마디로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죽일 죄는 없다. 지금 그거예요. 죽일 죄는 없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거야. 이게 뭡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거기에 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대로 본다면 죽일 죄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한마디로 데모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 촛불 집회를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와서 아우성 치면서 저 사람은 죽여야 돼 떠들었겠죠.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러면서 그 다음 24절 보십시오.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이제 언도했다란 말은 땅땅땅 하고 선포했다는 뜻이에요. 재판이 결정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결정이 났느냐?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이거예요. 저 사람들이 막 요구하는데 그 요구대로 해주기를 땅땅땅 하고 선포한 거예요. 분명히 자기 입으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3번이나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할 수 없이 그 소리, 그 사람들한테 그냥 그 사람들 맞는 그런 판결을 해버렸다, 이겁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재판입니다. 얼마나 부당한 재판을 받으신 겁니까, 예수님이? 정말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무슨 말을 듣고 재판을 했습니까? 이미 그 앞에 난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18장 38절, 또 19장 4절, 또 19장 6절, 여기에 분명히 빌라도가 말했어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3번이나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백성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한번 여기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를 때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요거예요. 즉 백성이 소리 지르는 그 말을 따랐다, 그 뜻이에요. 여기 그 말을 들었다는 뜻이.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을 하려면은 여기 아까 조사하고 죄가 없는 거 딱딱하고 난 죄가 없으니까 난 무죄라고 난 선언하겠다, 이렇게 했어야 공평한 재판인데 전혀 그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소리 지르는 그 소리를 따라서 판결을 했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아까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지금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모순입니까? 그런 모순 속에서도 예수님은 아무런 변명을 안 하신 거예요. 그냥 잠잠하신 거예요. 바로 이걸 아까 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주 정말 형편없는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대꾸도 안 하셨다, 그겁니다. 한번 또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이 있는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 아까 요 앞에 이제 빌라도의 얘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23장 3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매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에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는 대목이에요. 우리는 흔히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7마디의 기도다라고 이제 말하잖아요. 그래서 가상칠언 그렇게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제일 처음 7마디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보세요. 이렇게 부당한 재판을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모함하고 그저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서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런 것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을 당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구도 안 하시고 그냥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참 이런 기도가 어떻게 나올까? 지금 저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죽게 한 그들을 사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리고 곧바로 34절 이 다른 절로 넘어가기도 전에 34절 계속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시면서 저들을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저 밑에서는 예수님의 옷을 그저 제비 뽑아서 네가 가질 거냐 내가 가질 거냐 서로 그거 가지고 지들끼리 뭔가 이렇게 실갱이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참 이게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저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 그 순간에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내가 더 좋은 거 가질래 하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서로 실강이를 하고 있는 그 모습. 예. 이게 대조가 되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큰 대조입니까? 예. 그들만 그 밑에 있는 그 군사들만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다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보니까 35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고 백성들은 그냥 구경하고 있어요. 지금 저 재판은 잘못된 거야. 지금 저 십자가의 처형은 잘못된 거야.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구경하고 있어요. 무슨 구경거리가 났는가 보다 뭐 그런 거죠. 구경하고 있어요. 35절에 그랬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비웃었다 그랬어요. 비웃어 가로되 저가 그리스도 아니냐? 그럼 그리스도가 뭔데? 구원자 아니냐? 그럼 한번 남 구원한다라고 저렇게 했으니 자기도 한번 구원해보라 라고 그렇게 비꼬는 말로 밑에서 말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36절 말씀도 보십시오.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군병들조차도 예수님을 희롱했다라고. 당연히 군사들이 예수님한테 뭔 귀를 기울이겠어요. 그냥 자기들의 권력을 가진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희롱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군병들이 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자, 그리고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행악자 중에 하나도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인데 뭐 하고 있는 거냐? 우리를 구원해봐 이거죠.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란 뜻이니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럼 우리를 구원해봐.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도 안 하시고 아까 십자가 위에서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뭔가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는데 어떤 사건이 막 이렇게 전개되는데 그 중에 이 가운데를 칼날로 한번 쫙 잘랐을 때에 그 단면을 보면은 그 속속들이가 다 보이잖아요. 무가 이렇게 큰 굵은 그런 무가 있습니다. 그 무를 가지고 뭐 김치를 깍두기를 하려니 뭐 하려니 하여튼 이렇게 하려면은요 칼로 한번 가운데를 쫙 잘라야 되잖아요. 잘라 보면은 속이 보이거든요. 속에 뭐 바람 든 건지 어떤 무슨 썩은 건지 뭐가 있는지 보이거든요. 나는 이 성경이 지금 그 어떤 사건의 가운데를 탁 칼질을 해서 그 실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보여주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저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밑에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막 희롱하고 욕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이게 동시에 겹쳐지는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요한복음 18장 11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나는 그걸 마시겠다. 그 잔은 아주 한마디로 아주 지저분한 잔이에요. 한마디로. 왜? 이런 모욕을 다 겪어야 되는 잔이니까. 이런 수욕을 다 겪어야 되는 잔이니까. 사람들한테 다 손가락질 받아야 되는 잔이니까.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죽음을 당하여야 되는 그런 잔이니까. 그런데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 하나님 그걸 내가 다 마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야 그걸 내가 다 이루도록 그렇게 내가 그 모든 것을 하나도 피하지 아니하고 다 감당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걸 처음부터 다 하셨던 거예요. 당신이 죽으셔야 될 것, 당신이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실 것, 부당한 어떤 재판을 받으실 것,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외면당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버려두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쳐야 될 그 순간이 온다라는 것도 예수님은 처음부터 다 하셨던 거예요. 오늘 성경을 우리가 계속 넓게 본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님은 다 하셨는데 그 길을 가시고 계신 거예요.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몰라갖고 무슨 말씀하실 때마다 엉뚱한 이상한 얘기나 하고 막 그랬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그 밑에서 조롱하는 이들에 대해서 어떠한 그들에 대한 저주의 말도 주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로 저들을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얻어지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예, 귀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말씀을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의 길은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쭉 이렇게 죽음의 길이고 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엇갈려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길로 전혀 예수님의 가는 길이 무엇인지 또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은 그 죽음을 향해서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묵묵히 그것을 받아서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가시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 다른 길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봅니다. 예수는 마치 그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그대로 응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능히 그 역사를 하시려고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감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찬송가를 한 장 함께 부르시고 마칠까 합니다. 141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찬송가를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금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길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어찌하여 그렇게 많은 수모를 겪으면서도 아무 대꾸도 안 하셨는지, 처음부터 그 모든 길을 다 아셨음에도 왜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피할 길로 가지 아니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가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길을 가신 것을 압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이 십자가를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잊지 아니하고 늘 마음에 새기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시옵소서.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을 그렇게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크게 되어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이렇게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하지 못하였으나 주님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 몸이 아픔을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자매들에게 주님 함께 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그 기쁜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없는 자에게 힘도 주시고 고통의 아픔을 느끼고 있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그 고통을 면케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두 자매가 있으니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 수술을 잘 받을 수 있게도 해주시고, 능히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